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청년, 그 사환의 눈을 열게 하심으로써 이 수많은 병력들이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말과 그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은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요,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이 가사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찬양을, 그리고 또 우리 찬양의 그 가사대로 우리가 주님 이 불말과 이 불병거로 그 엘리사와 그 사환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주님 언제나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가사의 찬양대로, 이 찬양의 가사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을,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그들 역시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게 되는 우리는 과연 이 믿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오늘은 이 성경에서 이 눈을 연다 혹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의미하는 것과 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눈을 여셨다라고 한다는 것, 본다는 것의 특징은요, 이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제서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눈을 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파카흐라고 하는데요, 눈을 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는 것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이 파카흐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을 때 이 밝아졌다도 파카흐고요, 그리고 듣지 못했던 사람의 귀가 열렸다라고 했을 때 이 열렸다도 동일하게 파카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카흐는 눈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귀에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듣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파카흐, 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도 이 맹인이 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들, 맹인이 보게 되는 거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거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 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하게 되는, 새롭게 열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맹인이 보다라고 했을 때 이 보다라는 헬라어가 아나블레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를 향하여 혹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블레포가 눈으로 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거냐? 위로부터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위로 향하여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서 있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이 보는 것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구원함을 믿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구원의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보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 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 피조물인 인간과는 다른,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뛰어난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간단한 예로서 아람 왕의 군대가, 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워싸는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불말이라고 하는 질적인 면에서도 다르지만 이 성읍과 산이라고 하는 양에서도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5장, 앞서서 나오는 5장에서 비교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게하시고요, 하나는 나하만이었어요. 이 게하시와 나하만 어떻습니까? 게하시는 북이스라엘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사의 사환이었어요. 그러기에 당연히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전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을 합니다. 반대로 대적나라였던 이 아람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지만 은혜 가운데 도리어 이 나하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에,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호와, 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 나하만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하만 장군이, 이 아람이 다신교예요. 다신교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이 하나님도 여러 신들 가운데 참된 신이야 라고, 여러 신들 가운데 진정한 신이야 라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하에서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게하시와 나하만, 이 이스라엘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해야 했던 게하시는 딴소리를 하고 있고, 이방에 있던 그 나하만 장군은 다신교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렇게 비교해 놓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에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상식과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와 논리로 한다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 기적들을 보세요.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그 물의 근원이 고쳐지는 것,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과부의 기름을 많게 하는 것, 음식에 독을 없애고 떡 20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 다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요, 우리의 이 합리적으로는요, 과학적 방법으로는요 증명할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보며 의심하지 말고 인간과는 다른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없는 자를 들어쓰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잘남을,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일단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방식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일단 믿어보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해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어떻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백성들한테 너희가 들어가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에 대해서, 안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왜 엘리야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자신한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사가 이 갑절 2배의 몫을 구하는 것은 장자로서의 목을 구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의 이 합법적 계승자가 바로 자신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자기 열심을 나타낸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개인의 열심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요, 그만큼 그 시대가, 그 나라가, 그 왕들이 악했기 때문에 이 갑절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드러내서 그 시대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진정한 왕이심을 알도록 그 선포해야 됨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이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뜻하신 바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는 원래 몇 권이었습니까? 원래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리고 이 열왕기 말 그대로 왕들의 행적을 쓴 기록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후반부터 또 열왕기하 초반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딱 중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중간 부분을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왕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두 선지자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 둘이 활동하는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이 악한 나라에서 이 두 명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중심 부분에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죄악된 지역에 도리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시대였지만 그 왕도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왕이 진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인간 왕들의 시대였지만 진정한 왕은 곧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더 나아가서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들을 죽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머리라고 놀려면 그게 죽을 죄입니까?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시대가, 그 지역이 베델이라고 했던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가 아주 우상단지의 아주 성지였어요. 많은 우상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었다라고 안다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 드러내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과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를 이 시대 가운데 쓰실 것을요,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으키다, 히브리어 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히필령 미완료태로 되어 있습니다. 히필령 미완료태는요, 사역 능동이고요, 계속 미래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끝이 없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렇게 들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백성들이 알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쉐마,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쉐마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 시대에 왕들도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누구도 일어나는 것입니까? 선지자들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이 계속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다시 계속해서 말하는 그분, 한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분, 그 선지자라고 표현된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모습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가요,
지금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봤던 거예요.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우리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가운데 함께 계심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심을 보면서, 네, 물론 이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대변하는 이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은요,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모세도 선지자였고요, 엘리야도 선지자였고요, 다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마저 선지자로 선지자도 이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지속적으로 모세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났던, 아니 이제는 그냥 왕되심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이 변화산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시고요, 보게끔 하시고요, 믿게끔 하시고요, 깨닫게끔 하시고요, 그 가운데 쉐마, 듣고 순종하며 따르게끔 하는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나요?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십니까? 이 땅과는 다른, 이 땅과는 구별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방식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짐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알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사가 이 하나님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그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열린 눈의 상태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눈의 열림이, 이 눈의 보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